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에서 2절은 다가오는 유월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3절에서 6절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7절에서부터 13절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대단원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1절, 2절에서 해주고 있는데, 자, 1절은 이제 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간적 배경, 환경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상황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1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시간적으로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교절이 가까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유월절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즉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일주일 동안을 마친 후에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양을 잡고 밤새도록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날을 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원적으로는 표현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교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 무교절을 지나고 이제 유월절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상에서 이해하는 바로 볼 때는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2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상황적으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교절 전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서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잡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상황이었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정당한 어떤 명분이 필요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3절에서 6절은 그 내용이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3절에서부터 6절을 먼저 봅니다. 3절, 6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르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1절, 2절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3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가룟에서 온 사람, 가룟이시느라고 부르는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귀신이 역사한 병을 일으킨다든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사단이 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였다, 즉 유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맞아진 거죠. 그래서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이 사단에게 의해서 좌우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악한 영의 생각이, 악한 영에 의한 영향력이 이 가룟 유다를 그런 쪽으로 이끌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행한 행동은 무엇이냐? 4절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냥 생각이 멈춘 것이 아니라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고 했다는 것이죠.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도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 반응을 움직인 사람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넘겨주는 대가가 무엇이냐? 5절이죠. 5절 같이 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배신자가 나왔으니까 그들은 기뻐할 것이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유다는 돈을 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둘 사이에 그런 계약이 형성된 겁니다.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 그러니까 무리라고, 여기서 무리는 백성들이 없는 상황. 늘 예수님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로, 정식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또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좀 구별된, 나눠져 있을 때를 유다는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에서 보면, 7절에서부터 13절에서 보면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자, 1절에서는 6월절 전에, 무교절 전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요?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들이 공동체가 같이 양을 잡고 같이 그것을 빨리 다 먹어야 돼요. 그게 6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6월절을 지낼 장소, 숙소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 밖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제 6월절을 예루살렘 안에서 지키려면, 또 이들이 6월절을 예루살렘 안에서 지키려면 그들이 지낼 숙소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킬 장소를 하나 딱 구해놓고 있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만을 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제 이들에게 6월절을 양을, 예루살렘 안에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미리 준비해놨으면 문제될 게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어떤 경계선, 어떤 상황적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 다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교절을 절기를 지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 숙소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당일날, 전날 이렇게 막 급하게 이들이 숙소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의 나귀를 준비하신 사건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초자연적인 상황입니다. 나귀를 준비해놨던 것도, 나귀가 준비되었던 것도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러오라고 하셨고 그 나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낼 숙소가 미리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 보면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면, 그렇죠? 굉장히 신비한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얘기예요. 누군지도 알 수 없는데 여러분, 당시 물동이를 쥐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따라 들어가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따라 들어가면, 자, 그 사람을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11절이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 다른 사람입니다. 집주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미리 준비해놨다, 미리 예약해놨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미리 예약을 해놓으셨느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 주변에서 사람들이 없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어떤 장소에 가서 미리 예약을 했다, 숙소를 예약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미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맡겨가고 있고 그 흐름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그 방은 이제 12절에 보는 것처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음식도 물 준비되어 있고 숙소도 준비되어 있고 백성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널찍한 방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따르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더라. 다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1절에서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상황도 알고 계셨고, 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찬자리를 준비하는 것만 봐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보다 그 흐름에 따라가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그냥 인도에 가셔도 됩니다. 일로 와, 이리로 가면 돼. 다 준비돼 있어. 여기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미리 또 준비하도록 해주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동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시고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고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인 시간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양을 잡고 또 그 양을 빨리 구워서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장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고 또 심지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자신에게 닥치게 될 것인지도 알고 계셨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님처럼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빨리빨리 해치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다 해치웠으면 좋겠어요. 왜 저가 안 해치우고 꼭 기다리지? 왜 꼭 끝까지 문제를 남겨둘까?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조금 빨리빨리보다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기의 상황 속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게, 사단의 계계에 빠져 있는지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급한 입장이죠. 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도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이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때 태어날 것인지 또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대제사장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 저거 안 치워? 빨리 치워서 빨리 없애버려야지. 왜 빨리 저 일 안 해? 왜 음식 빨리 안 갖고 와?
물론 사소한 이런 부분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습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킬 때에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빨리 전도하고 싶죠. 전도 빨리 하면 돼요. 교회 성장 빨리 하면 돼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 죽어가는 사람 빨리 구해놨으니까. 구해놓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내 뜻대로 행한 거는 누가 영광 받습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나를 피곤하게 해? 왜 나를 힘들게 해?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나만 힘들어? 나만 어려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왜 나만 어렵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울증.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울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못 찾으니까.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지금 도움을 못 받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도 그 도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생각이 지금 옳으니까. 근데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화가 나는데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한테 돌려요. 그게 누구 속성입니까? 마귀 속성인 거예요.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 여러분, 빠르고 느림의 차이가 아닙니다. 빠르고 느리게 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빨라야 될 때는요, 빨라야 돼요. 엄청나게 빠른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숙소를 얻는데 걸린 시간을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전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한 사람 만나서 가서 얘기했더니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상황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준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물론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뭐 음식하는 거, 반찬하는 거, 뭐 여러분 심지어 요 며칠 전에 뭐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삶 가운데 김장도 담그셨잖아요. 김장하는 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 준비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파다 듬고 뭐 고추장 다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딱 냉장고 열고 반찬통 꺼내서 먹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준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 놓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도와줄 것인데 누군가의 도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은요, 어떻다고요? 내 힘대로 살아야 돼요.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움조차 회피해버린다. 그러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찾아야 돼요.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은 내가 한 일입니까? 같이 한 일입니까? 같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건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환난은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한다?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6월절 절기 이후에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이,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 배신자야. 배신 못하게 막어. 못 돌아다니게 막어. 나 이제 죽어야 되네. 예루살렘 안 올라가. 우리 기준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난과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대비한다라고 해도 고난이 올 때는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좀 우리가 쉽게 적용한다면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괴계는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괴계는 그 고난을 회피하고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십니까? 마귀는요,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회피하도록 해요. 포기하도록 해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그 고난을 겪어야 되니까. 나 혼자 그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고난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마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늘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사는 게 힘들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의 역경으로 사느냐, 사단의 방법으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물론 오늘 본문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용한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욥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했느냐?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징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하나님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따져요. 그런데 욥은 그 잘못을 행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문제는 예수님이 그 고난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무섭죠. 환난이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고난을 대비하는 거고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향해서 자신만 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향해서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시면요, 제자들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베드로 예수님보다 나이 많습니다. 요한 예수님보다 나이 어려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까지도 품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동역의 마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다 나 같지 않아요.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때를 따라서 나에게 지금 보내준 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6월절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주변 상황이나 사단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응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을 앞두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숙소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상 가운데서, 심지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 해야 될 일들, 우리들이 다 추구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 때도 있고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믿음을 따라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고 발견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